설교를 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 길었는데도 교인들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격하여 예배 후에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모두 나를 뚫어지게 보더군. 그러자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참 사모님이 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민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모님은 평소에 마음에 가졌던 생각을 주어진 상황을 빌어 솔직하게 고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설교는 너무 지루하고 길어. 고백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 최근에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백은 그저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와 사귀고 싶어 할 때만 할까요? 결혼을 앞둔 남자가 신부에게 프로포즈 할 때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며 그 고백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는 고백입니다. 그 사는 고백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입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찬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다름 아닌 예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단순히 평생 앉아만 있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걷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미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니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는 이제 걷게 되고 뛰게 되면서 자신의 몸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걷지 못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걷게 하셨네요. 예수님은 제 몸의 주인입니다. 내 입이 지금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미는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밖으로 우러나오는 것인데 내 입과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때 가능합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앉은 뱅이 된 자는 5절에서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과 같은 것이 있으면 좀 얻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실히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앉은 뱅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는 고백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입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남에서부터 앉은 뱅이였던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백성들은 봤습니다. 기이 여겨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지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걷게 된 앉은 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든 신앙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다 얘기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의 은혜라고 입니다. 형식적으로 정리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주님에 대해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는 것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평생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믿는 일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도학에서 말하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는 믿은 지 1년 6개월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은 감격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감격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니까 전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보니 예수 믿을 생각이 없어져 라며 비웃을 것 같습니다. 또 내 주제에 누구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하는 자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남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라 하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자신이 여러모로 부족함을 느껴 차마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의를 의지해 전도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진리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기억하며 그저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구원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간섭하시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먼저 선택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또한 생명의 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생명의 주께 구하여 낫게 되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의 사는 고백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입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부족해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단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완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1차적 의미는 새롭게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얽매이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지만 새롭게 태어나 주님 앞에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백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 감추어둔 것을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고백, 하나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진뱅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나 걸음을 내딛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시도록 예배를 먼저 선택하고 기도를 생활화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늘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